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전파를 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사도였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저들에게 들었고 그 복음 위에 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받았다, 복음 위에 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들었다는 것이고 또 믿었다는 것이고, 그 위에 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요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움을 입은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이다 그랬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베푸신 은혜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여기 굳게 지킨다,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다른 겁니다. 아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듣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아멘으로 받으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라는 말은 믿음으로 받고라는 의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굳게 지키는 믿음, 확실한 믿음, 헛되지 않은 믿음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믿지를 않아요. 하지만 비록 저들이 율법은 잘 모를지라도 또는 저들의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질 때 그는 바로 구원받게 되고 그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오셨다는 건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건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을 해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예언,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예요. 사도들,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메시아 예언이죠.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 성경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예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이 바울은 전했고 그 성경대로 모든 범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음을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 예언은 곧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보면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도 이제 마가다락 방에 있었던 또 숨었던 많은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언한 대로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 이루어주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잖아. 하늘로 오르심을 말하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긴 뭐랍니까?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몸소 가르치시고 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성령은 오셔서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의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짐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죠. 또 그 이후로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전부 성령이 하신 일인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보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여졌다는 것은 하나님 하는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받는 모든 말씀들, 우리가 약속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누리는, 소망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보여질 것이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누림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확실히 믿게 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의 증인,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택함받고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참으로 연약한 자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건 뭡니까? 어린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였어요. 부족한 자신을
부끄러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겸손해지는 바울을 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만했습니다. 율법에 박식한 자로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교만에 빠져 있었던 바울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사랑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 겸손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게 나를 위한 십자가 지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제가 말하는 신앙생활 속에 감사와 감격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늘 하는데, 그 감사가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죠. 근데 그 사도들보다도 자기는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을, 왜 이 말을 합니까? 당시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함이 사도들을 통하여 막 역사가 일어나는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서만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는 바울이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울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날 때까지,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낮아진 바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기는 핍박자여 포행자여 회방자였다는 표현을,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고 난 뒤에 그는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거울과 같다.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앞에서 나를 살피는, 자기를 살피는 그 살핌이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겸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겸손과 감사는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자였지만, 만삭되어 나지도 못한 그러한 나였지만, 그러나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한 날도,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나 됐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존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은혜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다. 아까 말했죠. 우리에게 우리가 들은 복음을 확실히 믿을 때에 굳게 서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되지 아니한 믿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신 것, 이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 은혜가 우리를 받았는데 그게 헛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을 바울은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건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보다도 많은 일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것만 보아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사도로서 행한 일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모든 행할 수 있었던 이런 이유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되죠. 그런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엄청난 확신, 제자들도 예수님 생전에도 같이 했던 제자들이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 앞에 말했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모든 12사도에게도 보이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다 만난 거야, 바울처럼. 근데 바울은 맨 마지막에 만났지만 그는 그 믿음이 사도들처럼 그 이상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가 아니라 내가 했지만 한 거 내가 한 게 맞아.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빼버리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 알아야 돼.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겸손과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수없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간직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과 감사가 있는 바울이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여기 보면 나나 그들이나, 그들은 누구냐?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누고 선포하는 건 전 복음인데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즉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믿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들도 보잖아요.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사도들 통한 일하심이 많은 성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저희들도 믿게 되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 육신의 눈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보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이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